주님은 오셔요.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참으로 영원히 죽게 되었죠. 그래서 멸망하기로 작정되어서 지옥 가게 됐어요. 우리 주일학기 때도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옥이라는 곳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그냥 영이 아무것도 육체가 없는 것이 지옥 가고 천국 간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혼과 영으로 돼 있어요. 그 영이라는 건 생명인데 그 영은 보이지 않는 육체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사람을, 거울로 보이는 사람을 얘기하고 속사람은 영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눈에 보이지 않죠. 성경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사람이 육체가 이제 한시적이죠. 120년, 10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혼이 영에 붙어서 이제 영혼이 돼요.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혼은 있죠. 근데 어떻게 가 있냐? 짐승들을 보면 여러분 육체와 혼만 있어요. 우리는 육체와 혼과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체가 됐을 때는 육체와 혼이 있어요. 육체는 어디서 생겼느냐?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신령한 육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이 신령한 육체가 되고 혼이 있죠. 혼이 납니다. 그래서 육체와 혼이 있어서 그 육체가 혼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가든지 육체와 혼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문을 통과해서 오지 아니하고 벽을 그냥 시공간을 통과해서 예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벌벌 떨으니까 저게 영인가? 우리가 귀신을 보는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야 먹을 것 좀 가져와봐. 잡수시기도 하고 이리 와봐. 내 손을 한번 넣어봐. 손자국 못자국 좀 한번 손을 넣어봐. 옆구리에 창자국 넣어봐. 이게 육체가 있는 상태로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부활체는 육체가 있는 상태로 부활합니다. 육체가 있는 상태로 지옥에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던 현재 이 육체 덩어리 흙으로 가 있는 것이 이게 새로 짝을 맞추고 뼈가 맞춰져서 육체가 되는 줄 알지만 그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미 보이지 않는 육체가 그것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돼서 그게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 죽어서 여러분 화장해서 갖다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되는 줄 알고 흙으로 묻으라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그 참으로 어리석죠. 아니 지옥에 가는데 좀
가면 어때? 육체가 없으니까 상관없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육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영원토록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하기는 영원한데 심판으로 영원한 거예요. 고통으로 영혼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의 고통 중에 있는 거죠. 다 가도 거기만은 안 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니, 선악과 이제 하나님 몰래 훔쳐 먹었어요? 아니, 도둑질해서 먹었어요? 사기쳐서 먹었습니까? 살인시키고 먹었어요? 안 그랬어요. 멀쩡히 보는 데서 그냥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육체가 사기치고 너무 죽이고 살인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걸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과 불신앙, 이게 지옥 가는 병이라는 사실을,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63절에 2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천사는 한번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됐는데, 이것은 다시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행위할 수가 없고, 그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넣었지만,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니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의 실상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실상이에요. 누가 지옥 가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일이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에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7장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그들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수없이 죄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는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만 구원을 얻어요. 노아의 방주가 있을 때, 질 때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8명만 구원했으니까. 당시 고대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어린아이가 있고, 여자가 있고, 늙은이가 있고, 얼마나 많이 있었지만 하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직 방주에 있는 자에게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온 자예요. 그 방주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하게 배척해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곳에, 이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알려줘야 되고,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자연재해로 본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자연재해로 봐요.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우리는 노아의 이 방주가 그 홍수가 나서 전 세상을 다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진노로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상의 사학자들이라든지 고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재해 사건으로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재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순종치 않은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락 들고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방주 밖에 있던 자들은 다 죽었던 것 같이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혹여나 방주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그가 자기의 죄를 졌죠. 육체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혹여나 그가 육체적으로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오면 물에서 또 올라오니까 살듯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 들어오면 살지만 들어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명령을 거스리는 거, 이게 불순종의 죄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시키는 것에만 벌벌 떨고 그게 지옥 간다고 막 애를 쓰고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을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개인이 범죄한 것을, 이건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예요. 엄밀히 얘기해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해당되는 원죄가 우리의 근본의 지옥 가는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이런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그러나 상급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이건 멸망에 이르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자기 반응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목사님이 얘기할 때 우리 아침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 얘기하듯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게 거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보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자기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빗대서 거울 보러 나온 거예요. 육체를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다 거울에 앉아서, 여자분들은 보통 30분 앉아 있다며, 앉아서 다 고치고 이쁘게 쳐바르고 머리도 잘 이쁘게 하고 그러고 나오죠.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놓고 거울로 보고 자기를 고쳐야 돼요. 자, 보세요. 거울을 보니까 여기 검정이 좀 묻었어요. 그러면 검정을 세수를 다시 하든 화장품으로 지우든 뭘로 지우고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검정 묻었어, 내 지워야지 하고서 생각만 하고 그냥 여기 나와버렸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자라 하죠. 아니, 거울을 왜 쳐다봤어? 거기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보려고 지금 거울을 쳐다봤어요. 그럼 당연히 지워야 되죠. 안 지우고 그냥 나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앉아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자는 이건 멸망하는 죄다, 이제는 사함받지 못한다 하고 하면, 아,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그랬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걸 지쳐내버리고 다시 검정을 안 묻히려고 하듯이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도, 아, 그러네, 아,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어디서 저런 거 배워왔대, 아, 똑똑하시구만, 아, 이렇게만 알고 그냥 가요. 그런 사람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도 그냥 보기만 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 소리. 반드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반드시 내가 반응을 해야 돼.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이 어리석은 거 없죠.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반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 큰 돌덩어리다 하는 것 같아. 아무 반응이 없어. 아니, 얘기하면은 뭔가가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당신 얘기하시오, 나 구경하다 갈 테니까, 그러면서 꾹꾹만 하다가 그냥 가요. 돌에다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 돌에다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구경하다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삶을 사는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거기 중요하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소리. 그런데 여기 짧은 성경 말씀인데도요, 세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아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용납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아니 애기들이 오면 떠들고 시끄럽고 막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애기들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앉아 있어요. 텃밭이 움직이지도 않고 잘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아린이가 가장 꼬맹이인데 저것도 딱 여기서 딱 혼자 앉혀놓으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요. 꼼짝도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봐 예배 못 드려. 애들 들랑거리고 이 위로 올라다니고 난리 쳐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고. 여기는 하나님 성령이 꽉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 한 분 왔는데 그 전도사가 아기가 하나 있는데 저쪽에 그 무슨 동이야? 도마동 충청교회가 다니다가 여기 이제 왔는데 거기는 어른 예배 드릴 애를 데리고 가면 예배를 못 드는데 그놈의 자식이 모시면데 이 여아가 여기를 다 빙빙 돌고 장난하고 돌아다니고 이 난리치니까 예배드리 그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걔를 여기다 딱 들여다 앉혀놨는데 꼼짝도 않고 요동도 안 해. 친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여기만 들으면 딱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주님 앞에만 가면 지혜도 있고 주님 안수해 주니까 능력도 있고 아프지도 않고 병도 고침받고 막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 안수하기도 바쁜데 엄마들이 나만 받으면 되냐? 우리 아들도 받아야지. 막 와서 아들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막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뭐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지금 어른들도 바쁘고 시끄럽고 한데 애기들을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 떠들고 야단법석이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 뭔 얘기예요? 한강이 더 건너가면요 이 어린아이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서 그 아기가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쓰임받고 병도 고침받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 엄마의 사모함.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요 안 되죠. 아기를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기도 데려오야 되죠. 그러나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모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일반 은총은 자기 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상 살아가면 굶어 죽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특별 은총은 반드시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사모함도 없고 애기들도 데려다가 은혜 받고 그것들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 우리 집사님 한 분 왔잖아요. 그 집사님 보고 이제 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연세가 나랑 비슷한데 모시고 오라고. 어떤 사람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오려고 안 해요. 그렇잖아. 자기 남편도 안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만 천국까지. 지금도 지긋지긋하지 내가 남편까지 천국 왜 데리고 가냐고. 안 돼. 내가 얘기하는 게 어떤 그랬다니까. 아 모시고 오라. 아이고 나 싫어요.
지금도 싫은데 뭐하러 선거까지 같이 가냐고. 싫다. 진짜요 권사님, 거짓말 아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이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인지상정으로도 구원을 받게 시켜야 되고 해야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 데려오야 돼. 자기 자손을 위해서 데려오야 돼. 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돼요. 귀신 돼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 자기 자손한테 들어가. 여러분 들어가서 가만 놔두는 줄 압니까?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자기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조상이 귀신 안 되게 해야 돼. 죽으면 귀신 되지 못 돼? 아니 귀신 된 데는 증거가 뭐예요? 제사 지내잖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귀신은 뭐예요? 죽은 자의 혼백. 내가 얘기하는 거요. 우리나라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전 찾아봐봐.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딱 쳐보면 죽은 자의 넉, 사람의 얼 이렇게 돼 있어. 죽었으니까 그게 아직 천국도 못 가고 아직 지구촌에 떠돌아가 다니니까 그것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 속에 들어온다니까. 누구 속에 들어가? 자기하고 가장 친밀한 친근감이 있는 자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빨리 전도해서 모시고 나와야 돼. 미워도 나를 위해서 모시고 나와야 돼. 그걸 아셔야 돼요. 죽으면 들어간다니까. 거짓말인 줄 알아. 아니 귀신 안 쫓아봤어요? 제사 안 지내봤어? 진리야 진리.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런 분들을 자꾸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앉혀놔야, 그래서 가족 복음이 이루어져야 그 가족이 천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줄 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의 복이 임하지만 나를 거역하는 자에게서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영접해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서 자꾸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와서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고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막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야. 뭘로 꾸짖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꾸짖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하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 땅 차이가 납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깨웠고 계속 기도해서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사모하고 자꾸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같이 그 사람들 용납하고 안수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령한 바램이 바램. 신령한 바램이에요. 사모하는 것은 신령한 사모함이에요. 신령한 사모함이 돼야 되지 악한 사모함.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 해서 그 여자 한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 뭐라고 하지? 스토커. 짝사랑이래. 짝사랑. 밥도 못 먹고 그 분수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짝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저쪽에서는 짝사랑이나 상대방은 나는 너를 싫은데 내가 혼자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만 하면 완전하게 사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최고 사랑이 뭐예요? 오르가이즘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런 오르가이즘에 올라갈 정도의 최고의 사랑으로 서로 합해질 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아니 예수가 누구요?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인자로 오신 분이셔. 이런 분과 우리가 하나가 돼버리는데 얼마나 사모함이 있으면 그런 일이 되겠냐. 그들이 사모함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 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가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만나요? 나에게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하나님 해주시겠어요? 신앙에 사모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이 먹고 육체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만날 날에 대한 그 사모함, 이게 없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신앙의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육체가, 나도 요즘에 몸도 아프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갈 날이 가까우는 모양이다. 내일 다 끝나면 죽는 것도 가하다. 저 편할 날이 오고 편치 않으니까.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게 두려움입니다. 기도의 양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그게 신앙의 두려움이에요. 영혼의 사모함이 없는 것이 그게 두려움이에요. 세상의 삶에 살아가면서 조금 뭐가 물질이 어렵고 뭐가 잘 안 되는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근본은 네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신앙이 자꾸 나태해져 가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봉사 시간이 줄어들고 전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열심히 사라져가는 그게 바로 신앙의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내가 그렇다면 반드시 빨리, 육체가 뭐가 두려움이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운동하고 약 먹고 하듯이 영혼에 사모함이 없고 있다면 빨리 두려움을 느끼고 그걸 고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바람이 식어지면 벌써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잘못하면 촛대를 옮길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그 바람과 그 사모함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혹시나 나 때문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내가, 부모님 권사님들 잘 들으셔봐. 아니 내가 당신 수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지 마, 금요일도 기도하지 나오지 마, 초신자 들으면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다녀요? 안 하잖아.
그런데 초신자가 금요일날 나와보니까 권사들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애기들만 청년들 몇 명 앉아있네.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또 그래. 그 다음 주에 나오니까 또 그래. 주일날은 다 나와 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초신자 보고 너 나오지 마 그렇게 안 했어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소리 안 하는 소리야? 하는 소리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은 꼭 나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먼저 믿는 성도가 나 잘하는 성도인데 오늘 안 나왔네. 지난주 다음 주도 가면 또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성도가 나는 꼭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나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너 나오지 마. 수요일 안 나와도 돼. 주일도 바쁠 때는 안 나와도 돼.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기가 신호등에 서 있어요. 엄마가 빨간불이요. 서 있다가 막 급하기는 해요. 아기가 빨리 시작하겠다고 난리치는데도 급해요. 그래 빨간불에 들어와 있어. 그럼 서 있어야 돼요. 파란불이 될 때 막 뛰어가서 가요. 그런데 애가 시작하겠다고 막 벌목 뛰는데 빨간불이요. 야, 차 안 온다 가자 하고 손 끌고 막 뛰어가면 걔한테 나중에 너 빨간불에 건너가 그렇게 안 해도 그놈이 나중에 어떻게 돼? 빨간불에 건너가게 돼요. 길거리도 꼭 이 건널목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차 안 온다고 중간 손 들고 애들 붙잡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 애기가 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건너가요. 그냥 건너가면 어떻게 해요? 처음은 칠 수가 있죠. 위험하죠. 그거나 뭐가 달라요?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말은 안 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우상잼을 먹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걸 보고 초신자가 보고서 우상잼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자들이 잘못 알아가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그랬거든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시나 그거 오해하고 잘못됐다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먼저 믿는 성도들은 내 행동 거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가 있어요. 사정이 다 달라요. 나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다른 초신자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래도 나가야지. 이제 나온 성도들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나가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소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다들 안 나와요. 나와야 될 초신자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왔어. 나와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안 나와.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방해도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참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참으로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그 말과 똑같이 어린아이의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방해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과 같이 계속적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찬송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시편 이사야 6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어린아이의 그 심정,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